이 노래 들려드린 것이 마지막 강의라서 이 노래를 들려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 노래 참 많이 이제 익숙하실 것입니다. 배우는 말 그대로 불후의 명곡을 또는 소리 성찰사하고 불후의 명성을 남기신 이제 분인데요. 저분 노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당시의 시대가 여러 가지 힘들었기 때문에 저런 노래를 이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줬던 이제 그 노래입니다. 그 가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 시절 푸르던 일, 젊은 푸르던 일, 어느 새인데 새는 빼버리고 어느 낙엽지고 해서 쭉 나가는 대목인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마이너 곡입니다. 단조 곡인데요. 이 마이너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인생을 메이저로 살아가고 여기서 마이너의 삶이라든가 메이저의 삶이 무엇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예를 들어서 어두운 그림자로 내가 무의식의 세계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삶이 이제 그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밝고 희망적인 무의식 세계가 그런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이더라 그랬고 이 무의식의 세계를 불교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식에는 제1식, 제2식, 제3식 쭉 나갑니다. 이것이 제1식이 안식이고 안이비설신의입니다. 제6식이 의식이고 제7식이 말라식이고 제8식이 이제 아레아식이라 해서 한자로 옮기면 이제 함장식. 옛날에 그 결혼할 때 함 메고 다니죠. 요거는 박스입니다. 박스, 블랙박스 같은 거에 여기에 다 저장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저장되고 우리가 전생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전생까지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도 과거의 모든 것은 저장되었고 현재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관계없이 현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레아식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태고적 과거의 것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들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식의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는 산출해낼 수는 없지만 대충 무의식의 세계가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미래를 설계하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의 무의식의 세계는 거의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내가 예민해 있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읽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노래를 틀어드린 것도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 마이너 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메이저 곡을 섞어서 좋아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스님들은 거의 다 마이너 곡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스님들처럼 혼자 살면은 관계없습니다. 신부님들이라든가 수녀님들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든 간에 나는 고집스럽게 나는 혼자 살 거야, 솔로로 살 거야. 그러면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 여러 식구들 속에서 산다 그러면은 마이너 곡 같은 것은 가능한 안 좋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르시더라도 마이너 곡하고 메이저 곡 단조와 장조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해서 그 마이너 곡을 좋아하는 가수들 보면 거의 요절합니다. 단명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가수들도 자기가 아끼는 노래가 있답니다. 아끼는 노래가 있으면은 거의 그 노래의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산장의 여인을 불렸던 권혜경, 네, 권혜경. 자꾸 민혜경이가 생각나고, 네, 민혜경이고 권혜경입니다. 권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떤 여성 잡지에서 한 20년 전에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산장의 여인처럼 살았답니다. 네. 바로 그것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암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도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런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분들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 또는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 그러고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업력이라든가 자기의 본래 성품은 뭐 깨닫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싶으면은요 자기 속에 얼만큼 부정적인 것이 있는가 이것부터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은 내가 발견하든 안 하든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현재 내가 혼자서 있을 때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내 아닌 타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를 향해서 내가 원망을 한다든가, 원한을 품는다든가, 적개심을 갖는다든가, 적의, 그 다음에 증오심을 갖는다든가, 또는 파괴적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든가, 파괴적인 마음,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죠. 파괴적인 마음, 서로가 이제 공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를 한다든가 또는 시기를 한다든가 질투를 한다든가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막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잘 살라고 사람 잘 되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학교 교육인데 실제로 학교 교육은 인간의 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무의식의 세계, 업력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 위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위주로 간다고 해서 어느 책에도 나오대요. 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는데 성적순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착했던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못하는 분들보다는 잘하는 분들이 좀 나을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서 진출해서 살아가고 40대, 50대를 겪는 거 보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전개됩니다.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이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업력입니다. 업장, 업력.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묶어놨을 때는, 저장했을 때는 업장이라고 그러고 박스 안에 이것이 발동했을 때는 우리가 업력의 작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하고 무의식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틀리는데 그냥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쁘십니다. 바빠서 지금 바쁜데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지금 강의에 나왔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지도 모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면서 또 아쉬워하고, 아이고, 네, 내가, 근데 이 바쁜데 나오셨을 때 무엇을 얻어가시는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종합적으로 인생에 이것이 관장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사업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 요소가 네거티브한 요소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잘 안 들여다봐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행복하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분들은 팔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특정 종교의 신한데 아주 목숨 바쳐서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의 형식이지 절대 그것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어떤 복을 탁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방법들을 계속 일러주는 겁니다. 말을 끌고 강가에까지 갈 수는 있지만 또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의지지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예를 이제 여러 가지를 듭니다. 그 여러 가지 드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자로 쓰면은 자작자수,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자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생각하는 게 틀리는데 그 생각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복이 있는 분들은 생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뭡니까? 행동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그 다음에 말 하나하나
여기가 틀립니다. 말하는 것, 톤도 틀리고 언어 사용하는 것도 틀리고 이 언어 사용을 무슨 뭐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늘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행복을 주고 상대에게 위안이라든가 희망을 주는 그 말을 계속합니다. 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불행한 사람들은 뭡니까? 마찬가지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언어 사용하는 것도 틀리고 이 억양도 틀립니다. 맨날 말하는 것이 그냥 못된 말들만 합니다. 남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냥 남 헛들고 그 다음에 복이 있고 행복한 분들은 행동하는 게 틀리고 걸음걸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솔선수범하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음식 드시는 것도 틀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밥 먹는 거 보고 아유 그놈 그거 참 복 있게 먹는다 또는 복 없게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이 현재와 미래의 내 삶을 이끌고 갑니다. 어떤 다른 힘이 다른 기운이 있어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럼 왜 기도하고 염불 하고 선을 하고 명상도 같은 표현입니다. 경을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정진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정진해야 되는가?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발언의 힘,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발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에너지인 발언, 그 다음에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참회입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죄송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인성장애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늘 참여할 수 있는 자세. 참여할 거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죄, 그건 내가 참여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거, 그건 아버지의 몫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도의적으로 아들로서 좀 미안하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지은 거, 할아버지가 지은 거 내가 대신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죄 지었으면 지은 줄 알고 참회하고 죄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겸손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무지라고 했습니다. 무지몽매한 것이다. 있으면 있는 줄 정확하게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정확하게 알으라는 것. 그것을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견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귀입니다. 귀. 젊어서는 내가 이성을 믿고 남자분들은 내가 내 주먹을 믿다는데 무슨 뭐 주먹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무슨 주먹을 믿어요. 주먹 믿는 사람들 다 주먹으로 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늘 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귀의 감정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의지 박약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뜻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귀의할 때 어디에서 귀의하는가? 정확하게는 삼보입니다. 삼보. 근데 삼보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냥 귀의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삼보에 의지하면서 내 삶의 좌표로 삼는다는 거죠. 귀의하고. 그 다음에 늘 삼보를 찬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찬탄하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찬탄하죠. 늘 찬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아침을 부인한데 못 얻어 드시는 분들의 문제점, 부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분들에게 찬탄하고 찬탄하지 못하면은 찬탄하는 에너지라도 보내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일정 부분 이제 검증이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는 아무리 멀리 있다 그래도 거의 상대한테 전달이 됩니다. 상대가 명확하게 느끼지는 못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불편합니다. 뭔지 모르게 괜히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교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끼리도 그 에너지가 교류가 됩니다. 자비경을 부처님께서 살아하시면서 자애관이라고 하는 그 관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관법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제 요즘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상대방의 번호가 찍힙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먼저 자비의 마음, 자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망의 마음,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죠. 그러면은 대화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이것이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힘이고 마음의 에너지고요. 사람보다 더 잘 통하는 것이 나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이 더 잘 교류가 됩니다. 요 네 가지, 발언, 참회, 규의, 찬탄, 요 네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늘 우리는 정진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제 급할 때는 무슨 아들 대학 입시철 되면 급할 때는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급할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다치면 급할 때 빨간 약 바르듯이 근본적인 것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부정적 에너지가, 네거티브한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이것이 의미를,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또는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참 대단히 뛰어났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와서 사람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종교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체험되고 검증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삶 속에서 이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총원부터 들어가죠. 총원. 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당신께서 했던 그 발언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열의 10대 발언문 잘 보세요. 원화영리 사막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삼자라고 하는 것은 석삼자를 얘기합니다. 원화영리 사막도.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여기 계속 끊임없이 인과관계로서 도출해냅니다. 사막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그 밑에 줄이 뭐죠? 한자로 되니까 못 읽으시죠, 또. 원화속단 탐진치입니다. 여러분, 여럿이 말씀하시면 제가 못 드리니까 똑똑하신 분 한 분 있어요.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앞에서. 자, 원화속단 탐진치. 네. 사막도에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유가 탐진치, 삼독심 때문입니다. 탐, 진, 치. 탐진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봐집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탐내는 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 노동의 대가만큼 받는 것은 이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늘 헐떡거림 속에서 무엇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 이제 5가지로 나눕니다. 오용락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를 망가뜨리고 남을 망가뜨리고 모두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 성내는 마음입니다. 화내는 마음, 분노, 시기, 질투, 원한, 적개심, 증오, 이러한 마음들. 그 다음에 치심이라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원화속단 탐진치, 그 다음에 뭐죠? 원화상문 불법성. 이 삼독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원화상문 불법성.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서유기가 이제 만화로 된 게 이제 손오공이고, 아니 손오공인가요? 참 소설이 서유기고 그것을 이제 만화로 만들었고요. 이 서유기를 일본에서 토리야마 아키라라고 하는 뛰어난 만화가가 드래곤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한 40몇 권까지 나왔습니다. 손오공 장가하고 아들을 낳았죠. 이 손오반입니다. 손오반이 장가하고 또 애를 낳았습니다. 손오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고 아니라 손오공이가 뭘 놓고 해서 쭉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손오공이가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표현 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보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 혹시 TV 같은 데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 내용 들어보세요. 거의 이 안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잘 관리하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가르치면서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계율입니다. 계율. 실화라고 합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화가 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놓칩니다. 자기를 놓치고 순간적으로 격앙이 되죠. 흥분이 되죠. 이걸 우리가 뭐 조금 어렵게 도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건이 혼치민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진심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정인데 정이라고 하면 어렵고요. 싸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맞다. 옮기면 삼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에너지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는 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자기가 승화가 됩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할 에너지가 자꾸 밖으로 갑니다. 그것이 정노름이고 사랑노름이고 집착이고 소유고 구속이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분들은요. 상대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에너지가 자기 내면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고 자기를 보므로 해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통해서 뭘 갈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대상이 바뀌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공개적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그 다음에 치심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계, 정,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삼학이라 그러고 모든 공부는 계를 통해서 정을 통해서 해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승도라 그래서 에까야나 막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그 다음에 원하 항수 제불학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하 불태 어디에서 물러나지 않는가 보리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수행자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에 오면서 상구볼이 이제 화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철학이라든가 사상에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를 추구하면서 상구불입니다. 그냥 한쪽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하하중생 한쪽으로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웃에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는 자기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립성이 강하죠. 그다음에 불교 이외에 구약 오소를 모태로 하는 종교를 우리가 이슬람, 요즘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됩니다. 구약 오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좀 바뀌었네요. 순서는 민수기 이렇게 해서 구약 오소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도 구약 오소를 모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태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구약 오소를 모태로 하는 종교는 어떤 이 자립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티의 삶, 헌신의 삶을 얘기하는 절대자 신한데 헌신하는 길. 가서 만나는 길은 같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이라든가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의 방향들이 조금 틀리죠. 원하결정 생안양입니다. 안양이라는 것은 극락정토의 다른 말입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도 시원해서 청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안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방 이름은 극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하속견 아미타 극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원하 분신 변질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온 세계 모든 국토에 다시 몸을 놔두어 원화 강도 재승생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지겠다는 거죠. 이게 뭐 건진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도 모든 중생들하고 함께 행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하고 구제하고 안 믿는다 그래서 혹독하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다 행복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총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총원을 네 가지로 줄인 것이 발사홍선입니다. 6조 단경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가없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가없는 중생, 끝없는 중생이라는 건데 끝이 없는 중생인데 모든 중생들을 다 건지오리다. 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봐야죠. 누가 누구를 건집니까? 번뇌무진 서원단 끝없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실제로 번뇌는 참 끝없이 올라옵니다. 정말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번뇌가 올라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느끼시는가? 기도하려고 앉아있을 때 참 5만 가지가 올라옵니다. 5만 가지. 좌선하려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별의별 생각이 어디까지 오는가? 아주 어렸을 때 코 흘리기 적 있었던 일까지 다 기억이 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평상시에는 내가 의식이 누르고 있습니다. 의식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데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은 이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 세계에 자꾸 올라옵니다. 옛날에 저장된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생생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망상하지 말아야지. 망상하지 하다가 이제 1시간 시간을 다 보냅니다. 강의하고는 좀 관계없지만도 망상이 올라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라든가 기억 같은 것이 올라올 때는 그냥 두거나 그러면 그냥 두면 이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확산됩니다. 그것을 의태어로 빠빤자라고 빨려로 그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빠빤자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계속 번져나갑니다. 호수에 돌 던지면 이게 돌은 이미 가라앉았는데 그 물결이 계속 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난 것을 화를 안 내려고 하면 화가 더 납니다. 누굴 잊으려고 생각하면 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기억들이 명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켜보십시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사티라고 표현합니다. 지켜보고 관찰해서 정확하게 알아채리는 것, 인지하는 것. 이 사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상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퍼네스인가 막 그럴 텐데요. 그래서 화를 딱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보는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이라든가 엑스트라의 그 표정이나 모든 것을 지켜보죠.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같이 사는 분하고 얘기가 길어질 때도 있어요.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게 톤이 올라갑니다. 톤이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또 뭐가 막 집어 던지죠. 걸레도 집어 던지고, 행주도 던지고, 안 깨지는 것만 이제 계속 집어 던집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제 깨지는 것도 집어 던져 보니까 후회가 많죠. 다시 또 사와야 되고 쑥스럽고 하는데, 그럴 때 꼭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를 딱 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보면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극한까지 안 갑니다. 모든 일이.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망상이 들어오죠. 그러면 망상해서 3번을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 망상 사라져 버립니다. 또 들어오죠. 또 망상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은 도둑이 예를 들어서 담을 넘어온다 그러면은 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이라고 이름만 붙여도 도둑은 그냥 도망갑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이것은 공부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면은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이 번뇌는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번뇌를 끊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다란이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모두 그 테크닉을 그냥 우리는 방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방편.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도구는 방편입니다. 그것을 빨리어로는 우파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세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문 무량 서원학, 법문이 한없지만도 이것을 다 배우리다.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가 깨달음의 세계가 높지만도 깊이 있고 이르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외적인 요소고 이제 그다음에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성 중생 서원도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중생심을 먼저 건져오리다. 자성 번뇌 서원다. 내 자기 속에 있는 번뇌를 먼저 끊어오리다. 자성 법문 서원학, 내 속에 있는 법문을 배우리다. 내 속에 있는 법문을 배우리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내가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의 힘이구나.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성보다도 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 감하고 단순 느낌하고 틀린데 이 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 이 힘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바깥을 향해서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큼 정확한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마음이 끄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훨씬 더 초과학적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법문을 우리가 찾아내서 배우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 힘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발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 이거 잘못 개발하면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미아리국이라고 합니다. 미아리국. 무슨 도사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감이냐, 좀 전 어느 분이 말씀하신 필이냐, 인스피레이션이냐, 요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느낌을 좋아해서 느낌 따라가다가는 외도로 빠집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입니다. 자성 불도 서원성, 내 속에 있는 불도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오리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총귀의 표현입니다. 여기는 지금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을 마치고 모든 발언을 마쳤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요즘 말로 하면 화인을 콧습니다. 그래서 규명내 삼보입니다. 삼보께 다시 귀의하는 것이 대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사홍선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리 공부할 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정도를 공부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이 정견이죠. 네, 한번 해볼까요? 정견 다음이 뭐죠? 아니 저기 동시다발로 하지 마시고 저기 포교사 범위보살 포교사 그래도 조계쪽에서 시험 치는 고시 공부에 패스를 했는데 대표를 한번 해봐요. 정견 다음에 정환이는 동네 남의 집 애 이름이고 팔정도에서 정견이 왜 제일 처음 나왔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삼독심에서 탐심이 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탐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탐한다는 거죠. 탐한다는 것은 탐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뭡니까? 호감이 들어옵니다. 호감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오고 다음 코스는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가면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나면 뭡니까? 그다음부터는 독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코스로 일어나는 그 심리적 변화인데요. 탐심이 딱 일어나는데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진심입니다. 팔정서의 정견도 마찬가지죠. 정견이라는 것은 뭐니까 첫 단추를 얘기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담마디티라고 하는데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 간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바라보지 못하면은 속리산으로 가야 할 사람이 저쪽 촌동네 옥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육바라밀에서도 보시바라밀입니다. 첫 번째 보시바라밀은 뭡니까? 내가 나를 희생을 치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봉사하고 희생 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은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희생을 안 치려고 하는가? 자기에 대한 자아에 대한 탐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보시를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가 있죠? 사성조에서도 고성제가 처음이죠. 고진멸도 고성제. 무엇이 괴로움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남편한테 어느 날 밥통을 사오라 그랬는데 삼성에서 나온 밥통을 사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진짜 화가 납니다. 코끼리표 밥통을 사달라는데 왜 이걸 사왔는가?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치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고통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에서 사고 팔골이겠죠.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지식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홍서원에서도 왜 중생을 다 건조려가 먼저 나오는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불도를 이루려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그 중생에 대한 자비심, 연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도 설령 깨달음으로 들어갔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혼자 깨달아서 혼자 뻗쳐 가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중생 무변서원도 이것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삼귀입니다. 나무상주 시방불입니다. 눈앞에 스님들은 많이 보이는데 부처님은 안 보이죠. 근데 늘 우리는 부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상주 시방불,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나무상주 시방승,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자냐 비불자냐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삼귀를 하느냐 못하냐 이 차이입니다. 불자가 아니면서도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타 종교의 성직자나 또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 불자로 보냐? 불자로 못 봅니다. 불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하더라도 불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삼귀를 하느냐. 내가 부처님께 가르친 게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그것을 이렇게 삼귀계라고 합니다. 오계 받기 전에 신도분들이 같이 받는 것이 삼귀 오계입니다. 그래서 이 삼귀계를 받게 되면은 개체라 그래가지고 몸에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개체입니다. 이 개체에 대해서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거룩한 부처님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처님께 어떻게 귀의해야 되는가 이게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을 설명하기 이전에 중국 문자는 몇 가지 한자는 몇 가지의 한 서너 가지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최초의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모양에서 본땄습니다. 예. 매산자도 산을 잇게 되니까 그 매산자를 갖고 물이 흐르니까 물술자로 얘기하고 누가 거북이 등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거북이 등이 갑골문자가 그런데 거북자 얼마나 복잡하게 그려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상형문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문자가 합해져 가지고 상형문자와 삼형문자가 합힌 것을 우리가 회의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만 빌려온 것을 빌리다, 가차라고 합니다. 빌가차라서 가차문자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한테 불자는 한자로는 사람인변은 사람이네, 불자는 아니불자하고 같이 씁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형상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했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을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부처님을 붓다라 그러니까 불타 이렇게 옮겼습니다. 불타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또 줄여서 지금은 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을 이해할 때는 정확하게 열의 10호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의 10호. 이게 자수하여 광명철자 먼저 얘기해봐요. 세간해만 빠지고 그래도 90점 맞았잖아요. 90점이 어디인데요. 열애, 응공, 청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속에서 이해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의 10호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식 검색하면 누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 부처님 할 때 이 불자는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교 이전에 이미 생겨난 글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 숫자에다 갈것자입니다. 물은 어떻게 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경우들은 없죠. 무슨 뭐 용오름 같은 게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그거는 기상현상이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가? 공간적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체득되고 이해하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여기, 시간적으로는 지금. 수입한 말로는 now and here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고 실천하면 다음 생에 행복합니다. 다음 생에 구원받습니다. 다음 생에 극락합니다. 그것은 다음 생의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거나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뭐 둘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승자입니다. 이 승자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변에 더할 증자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정신적 지도자 그런 역할을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데 모범을 못 보이는 분들도 좀 있곤 한데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카입니다. 상가인데 상가를 처음엔 승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승가대학이라고 있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줄여서 그냥 승하고, 조선시대 때는 이것을 무리중자를 써가지고 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생들에 의해서 어휘가 전성돼가지고 비하되는 바람에 지금은 조계 중에서는 무리중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천수경 강의를 끝나고요. 늘 천수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천수경을 읽으면서 늘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개발시키되 내가 늘 발언해야 됩니다. 목적 의식적인 삶이 되어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소원에서 발언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참회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든 남이든 간에 늘 찬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든 엄마든 또 누구든 관계없이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숙하고 성찰하고 참여하는 모습 보이죠. 그럼 다 풀어집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한테 너무 바빠서 어렸을 때 잘 살펴봐주지 못했다든가 또는 일방적으로 지시만 했다든가 명령만 했다든가 그런 권위적으로 대했다 그러면은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아들이고 딸이고 불러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참 내가 그때는 젊고 젊은 혈기에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내가 아빠로서 케어해주지 못했다. 그것이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라도 풀어놓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 상대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내 마음이 후련하면서 상대가 갖고 있는 원결입니다. 그게 무의식에 저장됐습니다. 이것이 다 풀어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다만 뭐하고 같이 드시지 마시라고요? 들깨. 그 다음날 아주 애를 먹습니다. 들깨만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그 아들, 딸들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표현은 하진 못했지만도 마음속에 어렸을 때 그 무의식 속에 저장된 트라우마라든가 애환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로 꼭 나타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시간 너무 가기 전에 12월 달에 풀으세요. 12월 달에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정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너무 제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강의 준비에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뭐 불필요한 예들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세간적이고 저속한 것을 좀 응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냥 강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요. 혹시 또 제가 4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실수한 거 있으면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혹시 용어 표현을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죠. 예.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법주사도 가고 산에도 가보는데 내려놓는다 비운다는 건데 아까 예수님 말씀한 뭐 사티 약간 거기에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방법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썼던 방법이 지금 내려놓는 방법이거든요. 방하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착은 어조사기 때문에 별 뜻이 없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화두를 썼던 분이 중국의 조주 종심 스님입니다. 조주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는 종심 스님입니다. 예, 근데 그 종심 스님은 이제 120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80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이 확실한가를 20년간을 보림을 하셨습니다. 그럼 100세가 됐죠. 그때 자신을 얻어갖고 포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세에 이제 가셨는데 종심 스님은 무조건 제자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내려놓으라 합니다. 어떤 제자가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또 내려놓냐고요. 그냥 들고 나가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이 얘기한 대로 오용락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내려놔야지 하다 보면 이거 방하착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생각을 계속 쥐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놔야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인생 별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잠깐 왔다 갑니다. 거의 3분의 2는 다 사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옛날 도반 스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나이도 연배도 저하고 비슷한데 통화하다가 제가 도반 스님한테 우리 참 많이 살았다 그래서 참 많이 살았다. 우리 중국을 통치했던 진시황도 나이 50에 갔습니다. 우리 참 많이 살았다. 반백년 넘게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이제 슬슬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자동차도 한 5년 타면은 슬슬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많이 살았습니다. 짧습니다. 잠깐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접을 했고 티칭을 했고요. 부처님 인도에서는 사티라든가 그런 방법을 썼고 또 뭐 다란이도 그러고 절을 하는 것도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은 내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질문 있으면 하나 더 받을까요? 내려놔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내려놔야지 하는 생각에 또 노예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질문 없으면 마치고 나중에는 제가 장담은 못 해드리는데 나중에 뭐 반야신경이라든가 신신명이라든가 짧은 게 있으면은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에 중입니다.